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도네시아에서 3명의 우리 유학생들이 지금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 3아이 중에 유독히 한 아이가 유별나게 감사 표시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데 그 감사 표시가 너무 지극해서 저는 처음에는 이 아이의 성격이겠거니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아이에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발리 소망보육원의 28명의 그 보육원 학생들 중에 이 아이 집이 제일 가난합니다. 그 정글 소녀예요. 발리 저 산꼭대기 정글에서 이렇게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는 평생 누워서 지내신 분이고 엄마 혼자서 자기하고 동생을 거두고 그 숲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수확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아이죠. 그 아이가 한국까지 오게 됐으니 어찌 감사 표현을 안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저는 다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유별나게 감사 표시를 하는지 그 이유가 뭘까 지금도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에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별나게 예수님에게 감사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별난 감사자. 별난 감사자. 과연 이 한 사람은 다른 9과 무엇이 달랐을까? 이 한 사람이 그 무엇이 달라서 그렇게 별난 감사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 9을 보니 이렇습니다. 그 나은 것을 보고 아마도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 가던 길을 계속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여주고 깨끗해졌다라는 그 확인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의 규례에 보면 7일 후에 치유 확인서, 완치 확인서를 끊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7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완치 증명서를 받아서 그 다음 행보는 또 예수님께 돌아올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자기 길을 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9의 행동이 뭐 잘못됐다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그 예배 때마다 이 설교 들을 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뭐 이 부분이 강조점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주행하니 한 사람이 좀 이상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또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역주행해서 돌아온 것도 이상한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아합이 자기 길을 갖고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합을 찾고 계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제자들 다 들으라고, 주위에 둘러선 모든 사람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별난 감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을까? 저는 아홉에 대한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이 너무 놀라우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종종 예수님께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 보았을 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수로원에게 특히 향유 한 옥합을 부은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가 볼 때 너무 이렇게 겨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흥분되셔서 말씀하시는 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별난 감사절을 보고 똑같은 마음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중에서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 유별난 감사자, 유별난 헌신자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저의 40여 년의 이 사역 중에서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습니다. 별난 감사자 몇 사람 봤습니다. 지금 그 이름들이 제 머리를 싹 휘서 지나가는데요. 김우배 집사, 이주친 형제, 이자매 싹 스쳐가는데 이 사람들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고, 이 사람들 생각하면 제가 사역할 힘이 막 생기고요. 이 사람들 생각하면 그냥 지금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어요. 그러기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들을 위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기념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제 마음에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념해서 기도 올려드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이 헌신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감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분 얘기는 꼭 합니다. 아마 우리 다카에서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우배 집사님. 그분 저희가 그 아주 젊을 때 86년도에 강원도 삼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교회를 온 분이십니다. 저희가 만 4년을 그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아내가 죽음 직전까지 이렇게 몰렸었어요.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주로 청소년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양육했던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도 몇 명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 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내려가도 되나? 저는 원래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인데요. 우리 그 정나진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 수도 없이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저는 이 덕등산에 뼈를 묻습니다. 근데 내려가게 됐으니 제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그래도 젊은 분 몇 분이 나왔어요. 몇 분이 나왔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김우배 집사님인데 그때 40대 중후반 정도 된 분이에요. 선주이면서 선장인 분인데 저로서는 그분이 제일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식당에 모여서 이렇게 마지막 이제 교제를 하고 또 식사를 하면서 그때 전도사였죠. 그 집사님에게 저도 모르게 집사님 저 피 내려가는 건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교회 이 아이들 두고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집사님 교회 좀 잘 지켜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 후로 참 이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교회도 짓고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변에 이제 이제 배 타는 분들 막 이렇게 전도하고 해서 교회가 아주 든든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또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인 권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아들에게로 이제 가는, 혼자 이렇게 있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들이 그 큰 태권도장을 했는데 계속 아버지 보고 오라고. 그리고 그분이 대구잡이 전문인데 원래 이 대구라는 게 막 고기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분 원래 경남 고성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올라오신 분인데 대구가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 삼척 앞바다에. 그럼 더 이상 배 사업도 안 돼요. 아내는 아파서 아들 집에 갔고 아들은 오라고. 안 가는 거예요, 분이. 가실라나요? 그리고 제가 한 7, 8년 정도 계속 계시는 거예요. 이제 18년 정도 됐으니까 이분도 연세가 많아졌잖아요. 60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나진 교회를 방문을 해서 예배를 마치고 그분하고도 이렇게 앉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미 아들 집에 갔고 아들이 그렇게 오라 하고 여기 배사업도 안 되는데 왜 여기 남아 계십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말이 없는 분이에요. 경남 고성 배 타시는 분들 특히나 말이 없잖아요. 말 없어요. 네, 이렇게 지그시 웃으시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전도사님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 한마디 하시죠. 제가 울었습니다. 그 한마디 듣고. 제가 얼마나 그 교회 걱정하는 거 알고, 물론 저보고 그러진 않겠죠. 하나님 보시고 교회 생각하고 하셨겠지만 그 한마디 듣는데 이 사람 참 별난 사람이다. 별난 감사자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향유 한 컵 가져와서 부은 그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저는 이 마음, 예수님 이 마음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예수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안 하셨어요. 진짜 1%도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나병 환자, 바로 이 별난 감사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사람 볼 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별난 감사자의 그 감사의 이유가 뭐였을까?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감동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별난 감사자의 마음에도 똑같은 감격과 사랑이 있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이 별난 감사의 사랑이 정말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본문 말씀에서 봤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왜 즉시로 예수님께로 달려갔을까? 왜 달려갔을까? 다른 9명의 친구들은 제사장에게로 곧장 갔어요. 그리고 아마 이 9명이 이 별난 감사자를 막 설득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했잖아. 제사장에 가서 확인 도장 받아야 우리가 이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잖아. 못 가게 잡았을 거. 근데 이 사람은 다 뿌리치고 역주행하는 거야. 혼자서 막 역주행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 사람 마음 몰라요. 본문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이제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제 경험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 그렇게 다 추측이 돼요. 저도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 입었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을 때, 와, 똑같은 막 예수님의 그 사랑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모니를 이루는데요. 그 사랑이 탁 터치되는 순간인데요. 그때 이정삼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정삼 목사님이 몸 조금만 더 건강하셨으면 저 달려갔을 거예요.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안겼을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내가 알았다면 그날 그 순간에 당장에 달려갔을 거예요. 안겨서 엉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별난 감사자에게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하얗게 다 변해버리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께 달려 막 큰 소리를 찬송하면서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탁 엎드리죠. 향유 한옥하 부인 이 여인, 누가복음 말씀 보면 한 죄인인 여자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비난이 막 쏟아졌잖아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볼 때 막 따가운 시선을 보잖아요. 이 죄인인 여자가, 그런데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 아랑곳하지 않아요.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 닦고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 마음 안에 넘치는 사랑,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제자들이 막 뭐라 얘기하니까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이 여인도 17장에 이 나병 환자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보이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사랑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추수감사절 이날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의 터치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별난감사의 이유가 뭘까? 스스로 빚진 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이 별난감사자의 외저적인 그런 행위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별난감사자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감사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를 옆에 있는 병행 성경 구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읽으면 그 앞에 내용하고 이 사건하고 전혀 별개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그 앞에 내용 자체도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7절부터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배경이 있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 용서하라, 용서하는데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야, 이게 가능할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 믿음으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겨자씨할 만한 믿음. 믿음 더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야.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로 뽑히어 바다에 심기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으로도 가능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기도 하지만 진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말씀이 쭉 나오는데 종과 주인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9절부터 그 앞에 이제 6절부터 쭉 보면 한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하여 음식을 상관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더 배가 고플 텐데 주인이 먹을 동안 옆에서 수종 들고 있어요. 수종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29절 아니고요.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문둥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별난감사를 하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별난감사지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앞에 있는 이 7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종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종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요, 어떤 종입니까? 메인 종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면 억지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희년을 맞아서 내가 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팍 받아서 그 집에서 종로를 타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종. 그 사람이 왜 영원한 종이 되고 메인 종이 되기를 결정했을까요?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주인을 아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바울도 그랬죠. 자기가 바로 이런 종이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빚진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요.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빚진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를 빚진 자로 알았기에 무엇이든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고 엎드려서 살해했습니다. 만약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더 했을 거예요. 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앞에 7절에 10절에 나오는 이 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이 음식 먹는 동안 옆에서 수종 들고 또 다 끝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이렇게 고백한 걸 보면 이 사람은 더한 일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나병환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행위는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 마음의 한 조각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에요. 이보다 더 큰 감사, 이보다 더 넘치는 헌신, 이 사람에게는 결심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그 은혜 받는 그날, 그 은혜는 너무 감사하니까 바로 손 탁 들고 저 중국 선교사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도 하고 싶었고, 내가 내 목숨이라도, 내 목이 10개라도 예수님 위해서 드릴 수 있겠다. 중국 선교사 하겠습니다. 갔잖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별난 감사의 열매가 뭘까? 이 별난 감사는요, 다른 9이 가지지 못한 뭔가를 쥐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죠? 안 돌아왔으면 못 잡았을 약속의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는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도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을 가진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라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님의 도장 받은 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흔들지 마라. 흔들어도 소용없어. 그죠? 이 믿음의 확인을 받은 사람, 이렇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심판도 이깁니다. 마지막 심판이 뭔 줄 아세요?
상급의 심판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엄청난 상급들이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이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이 별난 감사 한번 드려보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여러분이 별난 감사자로 살아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대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별난 감사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이 감사를 보고 눈이 크게 확 뜨여서 예수님도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어떤 칭찬의 말을 쏟아놓을까 그 말을 찾지 못하시고 그냥 예수님도 그냥 흥분하셔서 말씀하실 그런 별난 감사자 한번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처럼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 사랑 알잖아요. 우리 조금 이따가 성찬식 할 건데 뭔가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생명 주신 그 사랑 알잖아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터치되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많이 탕감받은 자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정말 많이 탕감자의 그 빚진 자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은혜가 강물처럼 예수님의 긍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들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별난 감사는 예수님만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들을 놀라게 하고 내 친구들을 놀라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놀라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가 하면 제 아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22살이었을 때 강원도 정라진을 갔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헌신되었기 때문에요. 아골골짝이든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내는 아니었거든요.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하고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몸무게가 39kg밖에 안 나고요. 중학생처럼 어느 사람마다 중학생. 이래. 죄송한데 너무 예뻤어요. 그 바닷가 그 거친 곳에 택시도 못 들어와요. 거기는 술만 먹으면 완전히 온 동네 난장판이 돼요. 비 오는 날만 되면 비 오면 배가 못 나가니까 출판을 벌이는데 저희 교회 앞에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요. 그가 OK 목장 격투장이었습니다. 칼로 사람 찌르고 죽이고요. 교회로 도망친 사람도 있었고요. 새벽 2시에 강도가 문을 툭 뚫고 경찰입니다 하고 찾아들어오고 이렇게 무서운 우리 교회 바로 위에 성황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윗집도 아랫집도 오른집도 왼쪽도 동서남북 전부 무당들이 살았어요. 저는 새벽마다 종을 땡땡 쳤는데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이 사람 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큰 무당 할머니 4명하고 막 이렇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런데요. 저희 4년을 사역을 하는데 제 아내가 마지막에는 알 수 없는 병에 혼절을 하고 병원에 서울의 경의의료원까지 갔는데 내과과장이 삼촌 친구인데도요. 이유를 모릅니다. 결국 저를 의심하더라고. 당신이
이 아내에게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거 아니냐 하고 저를 의심하더라고. 좀 억울하긴 했지만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으면 몸으로 그렇게 심적인 스트레스 몸으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제 처가에 가서 요양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그 김우비 집사님 눈에 저는 아내가 보여서라고 생각합니다. 저 예리한 그 여인이, 중학생처럼 보이는 여인이 어떻게 여기 이 험한 여기 정나진까지 왔을까? 거기에서 청년들 아이들 다 매줄 밥해서 먹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머리가 크고 막 뚱뚱해가지고 업으면 가관이었습니다. 39kg, 38kg가 이렇게. 그 얼마나 우는지요. 지금 우리 손주 와 있는데요. 와, 우리 손주는 진짜 막 너무너무 착한 손주. 우리 아들 생각하니까 저도 여러 번 아이 덜쳤고 예배당 무릎 꿇고 같이 울었어요. 그 울었다 하면 끝이질 않아요. 2시간, 3시간이.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를요, 우리 김우기 저 옆에서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못 떠난 거예요. 자기도. 이런 분들이 여기서 4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별난 감사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놀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난리 납니다. 둘러싼 내 주변 사람들, 특별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거 보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저도요, 제 아내에 대해서 엄청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갔지만 제 아내가, 저는 그때 대학원에 공부하러 다녔거든요. 그 늘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 험한 곳에 저 혼자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면 훌쩍 가버리고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오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 표현 잘 못하는데 속으로는 엄청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도 제가 하는 거고요. 별난 감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